안녕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바이블 라이프 이은민 목사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름 타고 재림하시나요?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사이에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시한부 종말론부터 시작하여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것을 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도장을 꽝 하고 찍지요. 그럼 이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하고 단회적인 속죄의 제물로 오시는 겁니다. 마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지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하나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재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즉 멸망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계시록을 보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의 소리들이 울려 퍼집니다. 그 내용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입니다. 따라서 초림이 인생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종이라면 재림은 모든 존재를 통치하시는 전능과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 다시 오실까요? 그리고 왜 그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 올려지신 그 방식대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실 때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승천하실 때의 방법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추가되는 것은 능력과 큰 영광입니다. 둘째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입니다. 초림은 가축의 먹이 그릇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초청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초청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하지만 밤을 지새며 자신들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초청되었지요. 하지만 재림은 다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함 받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영광의 첫 부활,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은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승천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고 재림도 그와 같이 오시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구름을 타시지? 혹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지? 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설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끔찍한 재앙과 우주적인 변화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물론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주적인 변화는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방식을 택하셔서 오시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아우르는 전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즉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재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이러한 재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끝을 내시는 분은 오직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잡한 재림의 사진으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시고 구름은 사람의 몸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타고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내 눈으로 보지 못한 재림 예수는 다 가짜요, 사기꾼입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정말 구름 타고 재림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구름을 영 혹은 육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름은 구름입니다. 사실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비유와 상징이 아닌 실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방식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넘어가서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나요? 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설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사회적인 혼란과 자연의 재해와 우주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끝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한부 종말론이나 거짓 예수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